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인데 내가 내 말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데스 바네아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의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그래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이곳은 영광의 장소가 아닌 치욕과 수치와 또한 불신앙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 은혜들, 어떤 영광들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못 누려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예요, 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들을 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이때, 이 순간, 여기서 무엇을 하실까? 그럴 때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 그룹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고, 두 번째 그룹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도였고, 세 번째 그룹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세 그룹의 기도들이 각각 다르죠. 첫 번째 그룹이었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대로, 자기들이 떠들었던 대로 결국 떠들었던 대로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죽게 되었죠. 두 번째,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었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죠. 분노를 넘어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해요. 진멸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합니다. 13절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objected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반대 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죠. 왜요? 괜히 하나님한테 반대 의견 냈다가 자기도 하나님 때 혼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지금 이 방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사나 죽으나 사냐 죽으냐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4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병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화풀이를 지금 하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또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가나안 땅 우리 정복할 수 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그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니네 쌤통이다, 잘됐다, 홈 좀 나봐라,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지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모세가 있는데, 잘못 중재했다가는 모세만 중간에서 불통이 튀어서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불신앙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를 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이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들 살려줄게, 이렇게 순순히 그의 뜻을 바꾸시자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율법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신의 산에 불러요.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제약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여주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 위하여?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자기를 위해. 그럼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나를 위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요, 이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생각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해요. 그게 11절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압니다. 어떻게요? 주의 맹렬한 노라고 이야기해요. 그 맹렬한 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화를 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뜻을 돌이키세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볍게, 가벼운 마음, 편한 마음, 어떤 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자기의 죄악인 양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해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목숨 걸고. 이 백성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 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책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소, 나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라고? 내 백성이라.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이 백성,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나요? 누가 결정했죠? 이스라엘이 결정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씀과 일치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해도 못해도 잘나도 못나도 매번 죄를 짓고 뻘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처럼 신에게 잘 보이면 축복해주고 또한 신에게 못하고 말 안 들으면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을 그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내가 죄라는 죄를 다 지으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네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아셨어요. 배신할 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요? 자기를 팔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시죠. 또한 그들을 옹호하시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 또한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지시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며 또한 이들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 같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같은 이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모세가 강조하는 이 백성은 자기도 포함돼요. 나도 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면 나도 진멸하셔야 됩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식, 그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을 애굽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노예처럼, 행동도 노예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민수기 14장 19절을 보세요.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착하게 산 게 아니에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곳에 꺼내오신 거예요. 이제 과거 청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여러분 누구세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기도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18장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주시면 1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또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 모세의 기도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면서요. 쉽게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라면서 그 인애와 자비와 진실이 크고 크시다면서요.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도 본인 했던 말 있잖아요. 본인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죠?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줘야죠.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엄마 말 안 믿겠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약속을 그냥 막 뒤집어요.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야 내가 다 진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대하게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용서하되 죄에 대한 용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형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셔, 방황하게 만들어요. 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40일 점탐한 그 날수가 1일이 1년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물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 지은 아버지만 징벌하면 되지 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근데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 벌로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 죽어요. 근데 20살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출애굽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닐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만 돌아다녀요? 아니면 20살 미만에 있는 사람들 돌아다녀요? 같이 돌아다니는 거죠. 자식들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살다 보면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낳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낳은 애들도 어떻게 돼요? 네,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부모의 죄,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식과 손주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죄가 자식과 그 손주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징계받기 때문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같이 고생하는 거죠. 같이 고생해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면 나만 벌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얘네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다고요? 네,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34장 보면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지금은 모세는 시내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산 아래에서 좀 금송아지 만들고 열심히 재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시내산에서 기도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 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서 룰루랄라 흥청만청 파티하면서 죄악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은 다 죽었어요. 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살려달라는 말이 없잖아요. 모세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청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내가 너 꿈을 꿨는데 네 꿈을 꿨는데 네가 뱀에 칭칭 이렇게 감겨 있더라.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막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죠. 하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8년째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진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그 누군가들을 깨워서 기도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자녀들은 기도를 몰라요, 아직.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부모의 기도가 어떤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콩나물 어떻게 키워요? 그냥 매일 이렇게 물 줘야 되잖아요.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밑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요. 물 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얘가 잘할래나? 근데 어떻게 해요? 잘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가끔씩 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나? 싶지만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는 달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갈 때마다 이제 기도해 주거든요. 5일 학교 가면 매일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럼 260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10년이면 2600번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쌓인 자녀는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정말 빨리 응답해 주세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천하태평. 그렇게 기도할 생각도 안 하죠. 하지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 죽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믿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만 예수 믿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나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알게 된 한 가지, 야,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었는데 나를 위해 그때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시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 깨닫게 될 것이에요. 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누군가 때문에였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어지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지키세요. 여러분, 이민의 삶이 힘들어요. 지쳐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셀리더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여보내시고 또한 그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